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한 날 주셨습니다. 오늘도 복음의 말씀으로 힘찬 한 날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저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 새로운 생명, 또 새로운 몸, 또 새로운 소속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제 우리가 그 존재에 맞게 우리가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기 11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는, 그러니까 죄의 지배 아래서는 내가 죽은 자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배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그러니까 종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기 시작할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여겨야 될까? 첫째로는 육체의 정과 욕심을 무시하고 거절하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몸의 정욕, 육신의 정욕이 나에게 다가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너에 대해서 죽었어. 그러니까 반응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마치 결혼한 사람이 아내 외에 다른 여성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자신을 여겨야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처럼 나를 죄로 이끌던 몸의 정욕들에 대해서 이제는 죽은 자로 반응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아니 난 너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나는 섭섭함과 상관없어. 이거 옛사람의 감정이죠. 미움과도 관계없어. 나는 삐짐과 관계없는 사람이야. 나는 원한과 관계없어. 나는 육체의 정욕과 게으름과 관계없어. 세상의 가치관과 관계없어. 자, 이렇게 자신을 간주하라.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존재에 맞게 생각하는 그런 힘을 길러야 됩니다. 그때 죄가 힘을 잃어요. 두 번째, 내 몸을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근데 자, 우리 몸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어서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한다고 하거든요.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자녀가 법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있잖아요. 부모 아래서. 그러니까 잘못해도 죄인이 아니고 용서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느냐? 15절에 그런즉 어찌하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고 명백하게 말하는 거예요. 마귀는 야 너는 법 아래 있지 않잖아. 은혜 아래 있잖아. 무슨 짓을 해도 너는 정죄받지 않잖아. 그러니까 죄를 좀 지어도 돼. 그게 하나님이 너에게 준 신분이잖아. 이렇게 꿰거든요. 그런데 왜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말하느냐? 여기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죠. 이게 아담이 한 일이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못한 채 그 마귀의 꾀임과 궤변대로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다고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우리의 신분에 마땅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니까요. 여기 17, 18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해 보는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신칭의 이면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누구냐?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 너 죄 용서받으니까
죄 져도 돼. 이건 우리를 죄의 종으로 만들려는 마귀의 속삭임이고 거짓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를 네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분에 합당하게 이 몸을 죄의 무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무기로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세 번째, 하나님의 종으로서, 의의 종으로서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온전히 살고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19절에 보니까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하게 이르라. 바울은 우리의 현재 행동을 과거 우리가 죄에 대해서 열심을 내던 행동과 비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 전에 죄의 종으로 살 때 이 몸으로 죄 짓고 정욕을 위해서 열심을 다했지.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동일한 열심을 내는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죄가 저질러 행해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지체가 죄를 좋아해서 그렇게 하길 원해서 열정으로 한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이 몸이 옛 생명에 부응하여 그것에 순종을 드렸다면 어째서 새 생명에게는 동일한 반응, 동일한 열심을 내지 않느냐? 예수 믿기 전에는 회식을 하면 1차로 끝내지 않고 2차, 3차, 4차를 가면서 밤새도록 즐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예배 생활은 주일 예배, 수 예배, 새벽 예배, 그리고 훈련에 참석하는 열심을 내지 않고 주일만 땡 하고 다냐? 전에는 사업을 위해서 얼마나 밤낮 없이 정력적으로 일했는가? 저녁 식사 후에도 밤새도록 또 술 먹고 춤추고 다음날에는 또 아침에 또 출근을 하지 않았냔 말이죠. 그런데 왜 주님을 향해서는 그 열심 그대로 전도도 하고 교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제자반 성장반 일대 훈련받고 철야기도 하고 이웃들을 섬기지 않느냐 그 말인 것입니다. 바울은 믿기 전에 열심히 있는 박해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회심한 후에 얼마나 온 힘을 다해서 주를 섬겼는가 보세요. 동일한 열심이에요. 어거스틴도 젊은 날 쾌락에 대해 얼마나 탐닉했습니까? 그러나 회심한 후에 그가 얼마나 의의 열정을 가졌는지 그를 성 어거스틴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와 같이 우리가 열심으로 주의 종으로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교재를 잠깐 보시면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거기 교재에 보시면은 우리의 존재의 변화와 소속의 변화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존재와 소속에 맞게 여기라 그랬죠. 첫째로는 뭐라 그래서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여기기. 둘째는 죄의 몸에서 의의 몸으로 드리기. 셋째는 죄의 열정을 의의 열심으로 바꾸기. 이게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적용을 한번 해보죠. 이게 되게 중요한 적용. 첫째로는 보세요. 우리가 먼저 우리의 옛사람을 새 사람으로 여기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프다. 이게 시기 질투죠. 특별히 가까운 친척, 형제, 이웃이 잘 되면 배가 더 아프다. 이게 우리 옛사람의 습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게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었다고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배 아픈 시기에 그런 감정에 복종하지 않는다. 그럼 나는 누구냐? 나는 새 사람이다. 새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기뻐하는 존재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사촌, 내 형제, 내 친구, 내 이웃이 잘 되면 내 일처럼 기뻐해야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의의 몸을 의의 무기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전화해야죠. 축하해야죠. 기뻐해야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남의 슬픔을 듣고 위로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남의 기쁜 일을 기뻐하고 축하할 줄 아는 것 아니겠어요? 또 이런 예를 들어보죠. 회사 일도 힘든데 애들 때문에 집은 난장판이고 아내도 정신없고 집이 쉼터가 아니야. 집에 일찍 들어가 봐야 애나 봐주고 청소나 해야 하니 힘들다. 야근한다고 회식 있다고 핑계대고 집에 늦게 들어가야 되겠다. 친구 만나서 놀다가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나는 죽었다. 근데 거기에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듭난 나는 누군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 자기 몸을 주신 같이 나는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다. 나는 아내를 위해 내 목숨이라도 내어놓을 만큼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몸을 어떻게 해야 돼? 의의 병기로 드려야죠. 힘든 아내를 위해 집에 일찍 들어가자. 가서 즐겁게 설거지도 하고 애도 봐주자. 아내를 위해 간식도 사가자. 이것이 바로
이렇게 그 최선을 다해서 하는 이게 존재에 맞게 여기는 삶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만 더 얘기하죠. 요즘 나에게 잘해주는 여직원에게 자꾸 마음이 끌린다. 자꾸 이야기하고 싶고 같이 있고 싶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이 마음은, 자, 나는 이미 결혼한 사람이다. 이 마음은 이미 죽은 옛사람의 정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옛사람에게 반응하지 않는 거죠. 그 여직원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마음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럼 나는 누군가?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나는 한 아내의 남편이다. 그러므로 내 아내 외에 다른 여자와 정들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로 대화하다 보면 정이 드니 나는 내 아내에게 하지 못할 말을 다른 여직원이나 여성들에게 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다른 남자 동료들과의 우정을 통해서 내 정서를 채우고 무엇보다 아내와 더 친밀한 시간을 가질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 존재에 맞게 여기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고 한번 적용해 보세요. 자, 죄의 종으로 살면 결국 사망이에요. 여기 21절에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는 이유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죄의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면 사망이에요. 그러나 의의 종으로 살면 영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래서 한 문장으로 하면 결론이 뭐냐?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여전히 옛사람을 따라서 죄를 따라갈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존재에 맞게 의를 따라갈 것입니까? 영생의 길 가도록 우리가 변화되고 주님과 연합되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존재, 소속인 것입니다. 그렇게 여길 수 있는 여기서부터 파워가 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거룩한 삶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연합해서 이렇게 새로운 생명, 또 새로운 존재, 새로운 소속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 백성으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날마다 여기며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며 과거에 죄의 열심을 내던 것처럼 의의 열심을 내며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길 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주님 이 복음의 힘을 발휘하고 죄는 정욕은 힘을 잃어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여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 바로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사망의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오늘도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